요한 1서 2장 2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고민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들이 잘 간직하여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런 원리로 너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첫머리에 너희가 들은 모든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폭우가 많습니다. 여러 폭우가 있죠. 어선도 있고 또 여객선도 운항하니까 수많은 배들이 그 폭우에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러한 부둣가에 배들이 정착할 때에는 뱃줄로 단단히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쩐 일인지 부둣가에 정착한 배가 밧줄로 단단히 묶지 못하고 느슨하게 묶여져 있거나 닻을 단단히 고정시켜 놓지 않게 된다면 그 무렵에 태풍이 밀려온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주변에 있는 배를 파손시킬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는 각 배들을 이렇게 착 밀착시켜서 전체가 한 묶음이 되게 묶어놓고 닻을 단단히 메어 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우리 인생길에는 누구나 시험거리가 많이 놓여져 있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끄러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런 사람은 있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배웠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에 너희는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22절과 23절 앞부분에서는 거짓말쟁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매우 대조적이거든요. 너희가라고 했던 그 너희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너희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로 살게 됐는데 이제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아주 뚜렷하게 언급해서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 언급된 것처럼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미 거듭나 회심을 경험한 구원이 시작된 우리들에게 또다시 구원을 이루어가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여기서는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아름다운 그 생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진리가 너희 안에, 처음부터 배운 그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24절에 언급하고 있는 너희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세 번이나 언급된 거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메네토, 거하다라고 하는 이 메네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이것은 유랑민들이, 특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랑민들이 한 가정이나 여러 가정들이 정착할 때 이루는 것을 메네토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정착하는 거죠.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처음부터 배웠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정착돼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이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진리였죠. 그러나 그 진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원토록 정착하듯이 메네토의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본래 이 진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밖에 있었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배웠던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인격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이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진리 자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신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맥락으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유명한 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거듭난 신자는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과 사단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배웠던 이 진리가 그 사람 마음 속에, 그 사람 생각 속에 메네토 잘 정착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정착된 사람은 다시 반대로 그 사람은 또 그리스도 안에 정착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거를 아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했던 옛 조상들을 해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잘 정착되도록 힘써가는 것, 노력하는 것, 지혜롭게 분별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차대하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거기에 끌려가 있고 또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린투스에 의해서 확산된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늘 주장해왔기 때문에 특히 요한 사도가 너희가 처음부터 배웠던, 처음부터 들었던 그 진리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을 더 강조해서 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배운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처음 우리가 거듭날 때, 그래야 우리가 회심을 경험할 때 알았던 그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때 우리가 확신을 얻었던 그 진리 있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된 이 진리는 수많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경험한 진리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도 우리가 관계를 얻게 된다는 것.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그 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거듭남, 회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알게 된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라고 사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제 처음부터 알았고 배웠던 그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진리에 더욱더 감격하며 진리의 상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따라 행하며 알아가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 신자의 삶은 성숙되어 간다는 것. 이것을 사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가장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위험성은 무엇이냐면은 진리를 마음과 생각에 간직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경험 속에 생활의 경험에 관심이 많고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시간을 다 쏟아버리고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성령의 활동과 은혜, 이와 같은 진리들을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간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진리가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진리인데, 하지만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분유를 계속 먹고 자라가는 원리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유식도 먹고, 좀 더 지나면 밥도 먹고, 좀 더 단단한 음식도 씹어 먹을 줄 알고, 그러듯이 진리의 깊이를 더해가는 깨달음과 깨달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순종하면서 누리는 영생과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것,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진리가 거하게 되면, 처음부터 알았던 그 진리가 거하게 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되리라.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5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은 이러한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걸 가르쳐 준 거죠. 만약에 이 길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가며 살아갈 때에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리에 마음을 쏟고 또 이 진리에 순종해 나가는 원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신자일지라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치 않는 신자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누리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죠? 성도와 신앙적으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일용할 양식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묵상한 그 말씀에 따라 마음을 쏟아붓는 것 일용할 양식을 섭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일용할 양식을 활용하여 섭취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아무리 성장한 성도일지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에도 가정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새롭게 찾아온 영혼들과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 어린아이들, 학생들과 교사들, 소망부와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험에 든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지도력과 신실함과
넘치는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무너져가는 것 같은 이 조국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